우리가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 신약성경 266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66쪽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 앞에 있으니까 같이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따뜻하게 삽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고린도전서의 배경은 이 고린도 교회의 배경이 되는데, 어찌 보면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의 모습과 비슷한 점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방은 로마 제국에 있을 때 무역항으로서 아주 큰 부와 그리고 문화가 넘치는 번영의 도시였습니다. 아주 돈 많은 도시. 돈 많은 도시 어디? 광해원. 돈 많은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극심한 경쟁과 분열, 그리고 성적인 타락이 만연해 있는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것들이 교회 안으로 이렇게 스며들어 오면서 성도들은 어떤 걸 느끼게 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로 이렇게 나누어서, 오늘 핵심 내용인데, 나누어서 서로를 비교하고 판단하고 다투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오늘 성경의 핵심이에요. 서로를 나누고 비판하고 다투었다는 것도. 어찌 보면 마치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성공의 척도를 위해서 서로를 재단하고 더 나은 리더가 누구냐, 그리고 더 매력적인 공동체를 찾아서 헤매는 그런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분열과 교만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 사람을 향한 잘못된 평가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고. 평가가 자리. 그들은 복음의 사역자들을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누구의 가르침이 더 지혜로운지, 누구의 말하는 것이 더 뛰어난지 이렇게 막 따져 물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 평가받아야 하는지를 강력하게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은 너는 내가 택한 뭐다? 일꾼이다라고. 너는 내가 택한 일꾼이라고. 하나님의 오늘 이 음성을 듣고 세상에서 들리는 이 소음 속에서 우리의 중심을 바로 세워가는 오늘 이 말씀이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이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어요. 너 본가가 어디냐? 기존공파, 박혁것의 기존공파 75대선입니다. 저는 뼈대 있는 집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뼈대 있는 집안. 맨날 걸어다니면 허물허물해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첫 번째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일꾼.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청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논쟁의 핵심을 꿰뚫으면서 사역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성도의 정체성을 두 가지로 핵심을 딱 이야기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일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걸 청직이라고 이야기해요. 청직이.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을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바로 부름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명확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일꾼이 뭐냐? 따라합시다. 주인을 뜻을 따르는 자.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일꾼이라고. 일꾼이라고 칭할 때 헬라어로 휘페레테스는 단순히 일하는 사람을 넘어선 아주 깊이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뭐 그냥 일꾼하면 우리가 뭐 밭을 갈고 뭐 칼질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본래 일꾼의 의미는 뭐냐? 고대 그 시대에 갤리선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고대 함선의 종류예요. 큰 함선 밑바닥에서 함장의 지시에 따라서 묵묵히 노를 젓는 이 노예의 노잡이, 이걸 바로 일꾼이라고 그랬다. 밭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일꾼이 뭐다? 배 밑바닥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노 젓는 사람. 우리가 거북선 보면 알죠? 저사! 이런 거 봤던, 이 노예의 노잡이를 가리켜서 했던 말이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자신의 의견이나 방향을 어디로 설정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노 젓는 것만이 그들의 임무였어. 다른 거 하면 안 돼. 노 젓다가 잡다면 하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노 젓다가 졸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이 사람은 눈 뜨자마자 눈 감을 때까지 노만 져야 되는 거예요.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 이게 바로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꾼. 우리가 잘 아는 호쿠마 주석이라고 있는데, 이 호쿠마 주석에서 이 단어를 뭐라고 했냐면 가장 낮은 노예적 신분을 나타낼 때 일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일꾼. 백의종 집사님은 저의 일꾼이에요. 이러면 기분 나쁘죠. 일꾼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단어를 이해했으니까. 이 단어를 몰랐으면 아멘 했을 텐데. 가장 낮은 노예적 신분을 나타내는 게 일꾼이고, 주인의 권위 아래 완전히 예속되어 있는 상태. 옛날에는 노예를 돈 주고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주인한테 묶여있는 상태를 일꾼이라고 하는.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의도적인 의미가 있는데,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가 고린도 교인들이 숭배하거나 평가할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종에 불과하다라고 해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명령을 받을 것이 아니라 나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뭐다?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택한 일꾼이라고 해요. 신명옥 권사님이라고 붙였어요. 하나님이 택한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서 그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우리의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택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계획, 나의 성공, 나의 명예가 아닌 오직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첫 번째의 정체성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첫 번째 정체성이 뭐다? 일꾼의 나에는 내 자신이라는 거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서 간다라고.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어요. 청지기.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는 뭐냐? 사명을 위임받은 자예요. 위임받은 자.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즉
청지기라고 이야기해. 청지기. 청지기는 뭐냐? 노예와 같이 주인의 소유예요. 요거는 일꾼하고 똑같죠. 그렇지만 이 청지기는 일꾼과 좀 다른 게 뭐냐면, 노예와 같이 주인의 소유이지만 주인의 재산과 집안일을 관리하도록 위임을 받은 중요한 직책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꾼은 그냥 죽을 때까지 노만 져야 되지만,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해서 내가 집도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주인의 재산도 내가 관리를 하면서 이거를 위임받은 중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시무 목사다가 갑자기 이제는 완전히 이 교회를 물려받았다고 해서 위임 목사를 해요. 위임 목사가 이 교회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위임 목사는 뭐예요? 그러면 주인의, 그렇죠, 청직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직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청지기가. 청지기. 어떨 때는 신학교를 다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돼. 그 말도 맞는 거예요. 하나님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돼.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것을 관리하고 주인이 오실 그날까지 잘 보존하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것이 아닌 주인의 것을 관리하며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지혜롭게 분배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해요. 청지기를 주인의 권위 아래 있지만 다른 종들을 이끌고 주인의 재산을 분배할 책임이 있는 자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명하고. 가정 안에서 청지기예요.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가정의 청지기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도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아내는 무슨 일하고 자녀는 무슨 일하고 이를 분배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혼자 하면 뭐예요? 독재. 그러면 쇠고랑 찹니다. 우리가 맡은 하나님의 비밀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어요. 맡은 자, 청지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죠? 맞추면 제가 다음 주에, 이번 주 돌아온 토요일 날 커피 밑에서 뽑아 드릴게요. 뭘까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너무 쉽게 맞춰버렸네. 복음이에요. 복음. 예전에 과거에는 감추어져 있었어요. 감추어져 있었어.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천하에 이게 드러나 버렸어. 이게 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이 하나님의 비밀, 그러니까 복음의 청지기가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복음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존 메가더 목사는 신약에서 비밀이란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사도들의 선포를 통해서 널리 알려진, 즉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복음의 청지기인 것입니다. 청지기. 복음을 어떻게 해요? 청지기는 뭐라 그랬죠?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을 잘 관리하면서 분배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 청지기들은 그걸 잘 남들에게 분배해주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잘 알려줘야 된다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 각자에게 시간, 재능, 재물,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가 귀한 자산인 것을, 그걸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것. 우리는 이 자산을 주님의 뜻에 따라서 지혜롭게 사용하고 나누어야 할 거룩한 책임을 부여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들이라. 일꾼임과 동시에 청지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지기.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행해야 될 덕목이 있다라고요. 핵심 덕목이 있다고. 2절에 그 핵심 덕목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충성이라고. 충성. 2절에 보니까 그리고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해요. 충성. 일꾼과 청지기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한 바울은
곧바로 이들에게 요구되는 단 하나의 핵심 덕목을 제시해줘. 그게 뭐냐면 충성이다라고. 충성.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성과, 더 높은 인기, 더 뛰어난 능력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게 뭐냐면 바로 충성이다라고 해요. 충성. 충성. 여기서 세상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나오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은 세상의 잣대로 지도자를 평가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잣대로. 그게 뭐냐? 누가 말을 더 잘하는가? 누가 더 많은 사람을 모았는가?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인가? 이러한 평가는 필연적으로 분열과 교만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너무 잘생겼어, 이런 평가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저를 평가하셔야 돼요.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세상적 평가 기준을 단호히 거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평가는 성공이 아니라 신실함에 있다라고 해요. 신실함에. 고든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정직이는 말을 잘하거나 지혜롭거나 혹은 우리가 중요시하는 그 성공 때문이 아니라 충성 때문에 선택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꾼과 청지기로 선택된 것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 기준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충성이란 무엇이냐? 충성이 뭘까요?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하는 건데, 믿을만하다, 신뢰할 수 있다, 진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주석책에는 청직에게 신뢰성은 필수적이며 이는 정직하고 진실하며 높은 청렴성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청직이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니까 왜 쉽지가 않느냐?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그 또 청렴성이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충성이란 결과의 크기나 화려함이 아니라 맡겨진 일에 대한 진실하고 꾸준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충성된 청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맡겨진 일에 대한 진실하고 꾸준한 그 태도, 신실함, 이게 충성이다라고 얘기해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것,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 어려움 속에도 맡겨진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충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나 성과가 아닌 그 중심의 신실하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청직이에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신실하심을 보시고 충성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꾼과 하나님의 청직이 돼서 누가 평가를 하느냐?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평가자는 오직 주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주님. 3절과 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시라. 자신의 정체성과 핵심 가치를 확립한 사람은 외부의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바울은 사람의 판단을 매우 작은 일로 여긴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고 나를 기준으로 어떻게 하는 것은 나에게는 그냥 작은 일 뿐이야. 별로 아무것도 아니야. 흔들릴 필요 없어. 이건 교만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평가자는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 오는 영적 자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평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으로 해서 내가 평가를 받기 때문에 나는 영적으로 자유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사람의 판단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칭찬에 목말라하고 비판에 쉽게 상처받는 그런 약한 존재예요. 우리 청년들도 막,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못생겼니? 금방 상처받아요. 못생긴한테도 너 어쩜 그렇게 이쁘니? 상처받아요. 자기가 자기 주제를 하니까. 사람은 항상 이렇게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인정이 우리의 자존심을 결정하고 그들의 비난이 우리의 사역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그 일꾼의 자세, 청지기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의 그 사역을 멈추게도 할 수 있고 나의 자존심을 구겨 넣어서 못 움직이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판단은 물론 자기 자신의 판단조차도 최종적인 것이 아님을 이야기해요. 오늘 4절에 보니까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느라. 양심에 거리낌 없는 것조차도 스스로 의롭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자기 성찰이나 다른 사람의 칭찬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심판자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평가받으려고 하세요. 목사님한테, 성도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평가를 받아서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깊이 깨달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들의 평가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릴 것이며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감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왜 사람들의 눈치를 봐요? 왜 저를 눈치를 보십니까? 아니, 우리 교인들은 제 눈치 안 보죠. 보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후에 있을 그 심판과 하나님의 칭찬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섣부른 판단을 멈추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섣부른 판단을 멈추라고요. 그 시점은 언제냐? 주께서 오시기까지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5절 한번 띄워주세요. 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라고. 그러나 마지막 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숨겨진 그 동기와 마음의 중심까지 밝히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언제?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오시는 날. 주목해야 될 것은 그날에 드러나는 것이 단지 죄와 어둠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선한 동기, 남들이 알려주지 않은 그 충성, 묵묵히 감당해 와서 희생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신다라고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오늘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NI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각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을 받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고요. 우리의 시선이 사람의 칭찬이 아닌 바로 이날에 주님께서 받을 칭찬을 향할 때 우리는 오늘의 고난과 오해를 인내하며 끝까지 충성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내가 택한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것, 내가 택한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택한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것 의미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나의 정체성은 세상의 성공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소유이면서 주님의 것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나의 목표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충성임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업적이 아니라 맡겨진 자리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목표를 주님 오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나를 향한 최종 평가자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 오직 주님뿐이다라고 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주실 칭찬을 또한 소망하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평가하고 비교하고 우리의 가치를 매기려 할 때가 있다라고. 담임 목사를 가기 위해서 설교도 하고 면접도 봤는데 얼마나 세게 평가를 받았던지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최종에 가가지고 별의별 거 가지고 다 평가를 해요. 저 사람은 전라도 사람이네, 저 사람은 박사까지 했으니 뭘 하겠네. 자기들이 평가하면서 자기들이 분석하고 자기들이 답을 내놔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역을 올해 한 해 맡겼다면 하나님만 믿고 다른 사람 시선 보지 마시고 주어진 1년 동안 신실하게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가면서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으로부터 매겨가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친히 너는 내가 택한 일꾼이다라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면서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에 기울이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너는 내가 택한 일꾼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또 청지기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